우리 기독교의 명절이라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이겠죠.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이고, 부활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은 그를 묶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하신, 그게 부활 사건이고, 그게 왜 우리의 이제 명절이 되냐 하면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특히 제게 아주 기쁘고 자유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기 때는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뭐 연극이든 교회 학교에 무엇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런 게 이제 여러 모습으로 제게 아주 풍성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도 몇 번이나 광고를 하고 주보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있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 예배는 원래 연극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거기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극으로 못 드린 예배, 이렇게 그 주보에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은 짐도요, 똑같은 무게의 짐도 처음부터 내가 들고 가기로 되어 있어서 들고 가는 거 하고, 빈손으로 싹 가기로 했었다가 네가 들어야 돼 이래갖고 들고 갈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원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못 그러거든요. 저는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정된 게, 오늘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확정된 게 지난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저는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헤매왔던 그런 시간은 다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번 제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이번에 연극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 너희들 이렇게 준비하다가 못 올리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하다 못 올리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공연이다. 근데 전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건 아니고, 어차피 뭐 저러면서도 하긴 할 거니까 이왕 뭐 저렇게 말할 때 좀 멋있게 말하자, 나름대로 멋있잖아요. 못하는 것도 공연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름대로 또 뭣도 챙기고 지네들이 또 해야 될 건 결국은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이제 그럼에도 제가 그들을 뭐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그들이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들을 해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부담을 지금 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예배를 준비했던, 그 연극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다루려고 했던, 그리고 계속 다뤄왔던 그 주제는 편견과 혐오, 이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냥 기존 대본을 가지고 이들이 배역을 맞춰서 한다든지, 또는 뭐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조금 해석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고, 뭐 그동안도 뭐 여러 모습으로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들도 뭐 얼마든지 해왔었죠. 근데 이제 편견과 혐오, 이런 주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특히 이제 그 편견과 혐오의 이야기를 다루어 감에 있어서 뭐 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편견과 혐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 또는 도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견, 혐오가 이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악랄할 수도 있거든요.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편견이라는 건 다른 말 아닌 왜곡된 확신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편견이죠. 혐오가 여러분 그 혐오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혐오는 왜곡된 정의감 같은 것입니다. 강력하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혐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은 정의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과 혐오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까지 가지고 편견과 혐오는 이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이 더 강하거나 아니면 아주 악랄해질 수 있겠어요? 그 편견과 혐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자기 확신인데 자기 의고 자기 정의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확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는 어떤 왜곡된 자기 신념 아니면 정의감 이런 것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은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며 그걸 이제 시작했지요. 처음에 이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했던 설정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조금 아파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 안으로 쑥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구나 하는 남자와 여자를 이제 등장시켜서 오히려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잘 보듬어 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잘 회복돼 가는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가려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인물들을 이렇게 설정하다가 문득 아니면 뭐 오랫동안 고민해 오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아, 그 친구가 참 그것 때문에 아파했는데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명의 모델로 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음에 확 부딪혔습니다. 어떤 그 친구에 대한 배려가 이 안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그는 힘들고 아프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에게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그냥 이렇게 예화로 갖다 쓰는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이 확 오고 그게 딱 깨달아지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어쩌면 실제로 그 당사자인 그 친구나 그 당사자들에게는 더 아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대본과 꽤 해오던 연습을 엎게 되었습니다. 엎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뭐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뭐 사과도 하고 뭐 해명도 하고 이러면서 엎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등장 인물을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어떤 인물을 그러면 사용해 가지고 등장시켜서 어쨌건 그 주제를 계속 다루어 보자라고 하고 이제 어떤 그냥 미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에게 좀 소외당하거나 편견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겉돌고
뭔가 꿰맞추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 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불편함 그 밑에는 어떤 비겁함 같은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실제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고민하고 이러기보단 그냥 남의 아픔을 등장시켜서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전혀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좀 무책임한 듯한 느낌, 약간 비겁한 듯한 느낌, 남의 문제를 이렇게 갖다 놓고는 남의 아픔을 갖다 놓고는 그 아픔을 관찰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도구화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좀 불편함, 뭐가 이게 좀 꿰맞추는 듯한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또 엎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하기가 힘들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진심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내가 경험하는 어떤 소외나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들이 모여서 나누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기 힘들었던 얘기, 어떤 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까지 거기서 이렇게 막 나오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들 안에는 어떤 깊은 유대감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겠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회복과 보듬어주는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시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실수랄까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리고 진심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각자의 그런 아픔들을 서로 함께 보듬고 깊이 공감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시간을 채 갖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4월 1일 날 연극을 올려야 되니까 그 작업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각각의 아픔들에 대해서 진짜로 마음에는 그것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깊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고 당연히 의도치 않았던 서로 간의 어떤 섭섭함과 상처들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앞으로 나눠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이번에 연극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건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또 엎어졌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자기 고백 같은 자기 간증 같은 것들을 그럼 해볼까?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것도 마음이 조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된 거니까 그러다가 또 그것도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제가 올해 한 20년 가까이 이런 거 사역을 해왔으면서도 이번에 이 친구들의 이런 나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랄까 어떤 나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시간들이었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절에까지 가는 이 여정은 물론 우리 교우들 전체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너희들에게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차근차근 같이 성찰해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까운 사람,
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는 건데, 그가 지금 막 많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아픔, 그 아픔의 정도 또는 여기까지 아파해 라는 것을 내가 내 시각으로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들 다 알기도 전에 여기까지만 아파해, 여기 이상 아파하는 거는 아니야, 너한테 좋지 않아 라고 내가 그가 아파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나 옳은 정도까지를 이렇게 규정해 주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착각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그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아파해, 더 이상은 아파하지 마, 잊어버려, 뭐 해버려. 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가 왜 그렇게 헤매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칫, 당연히 좋은 의도죠. 악한 의도 없고 그를 더 힘들게 하겠다는 의도 없고 그가 힘든 것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하는 듯하면 공격적으로 때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로했는데 그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상처를 거꾸로 받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가 상처를,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도로 그랬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라는 말이 그 사람에겐 또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우리 제자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의 여러 상황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지요. 어쨌건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와 함께 교감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기도 하고 같이 그럽니다. 근데 나에게 분명히 그런 게 있던 거예요. 아주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자위하고 싶지만, 어쨌건 여기까지만 아파해라. 아니야, 여기보다 더 아픈 건 네가 힘들 거야. 아니면 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렇게 나는 막 규정을 하면서 그를 위로하거나 이런다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많이 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것을 통해서 그가 더 힘들어하거나 심지어 지금 저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상처를 받는 듯하고, 그럴 때 제가 가끔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에이, 난 목사 그만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내 의도를 네가 알고, 그래서 나 그런 거 알면서도 네가 나 때문에 또 힘들어한다면 나 힘이 없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한 친구가 제게 그런 어떤 비슷한 속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저는 되게 상처를 받습니다. 전요 그 말 들을 때 그때 막 티를 내진 않았지만 막 큰 망치로 머리를 꽝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확 다가왔거든요. 나는 그게 매우 내 입장이죠. 나 목사 그만둘 거야. 야, 힘들어 못 해먹겠네. 이 말이 그동안 나와 그런 것들을 경험해온 그 친구에겐 정말 큰 아픔이나 또 다른 상처나 또 다른 좌절감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걸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분명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보통 내게 우호적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나에게 아예 적대적인 사람에게 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건 싸우는 거지. 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린 나에게 우호적인, 그리고 내가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를테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럴 때 너도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럴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가끔 뭐 소위 그 소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주로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그냥 뭐 아예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러는 경우도 아예 없게 하겠습니까만,
실제로는 어떤 때 사람들은 확 절망하냐면 정말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누군가, 지금까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누구가 그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의 생각도 여기에서 이런 정도까지 밖에는 가지 못하는구나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탁 끈을 놔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사랑은 참 힘들고 이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성육신이 여러분 뭡니까? 성육신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그걸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결국 신조차도 인간에게 자기의 사랑을 잘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랑을 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인간이 된 사건 아닙니까? 인간처럼 돼서 인간의 아픔과 그 속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교감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게 그게 성육신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섭섭해하고 외로워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어 가고, 물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가 이제 부활하고 나중에 우리도 그 시각으로 그를 다시 봤을 때 그의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게 했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인간이 돼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랬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보이기를 기꺼워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했을까요? 잘 사랑하라 이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할 수도 있고, 네가 한 인격으로 네 나름대로 잘 주도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 하지 않고 왜 사랑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죠. 다 이런저런 상처기가 있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관점으로 하는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어렵습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는 사랑은 어렵지 않죠. 근데 잘 보면 그게 정말 그에게 상대에게 사랑으로 다가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은 나는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 심각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고요. 분명히 이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종의 자세로 사랑을 하라고, 네가 지금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오히려 주인으로 생각하고 지금 내 주인은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천천히 잘 살펴보라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가 정말 어떤지 때로 묻고
그가 뭐라고 말하면 네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너를 사랑하셨듯이 네가 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또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건 내가 사랑할 대상들이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종된 자세로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뭘 보면 알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아픔들이 없습니까? 그게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만약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전혀 악한 의도 없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뭔가 위축된 경험들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좋은 의도로 재미로 농담으로 그리고 그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했던 어떤 말과 선택들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채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때론 슬퍼하고 때론 깊이 좌절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건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이게 가장 좋은 사랑이야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린 예수가 아니니까 사랑의 온전함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모습을 띠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이 공동체의 소중한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되게 촌스러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종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말까요? 그냥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참 좋아하고 내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던 어떤 말 때문에 덜컹한 경험들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우린 가지고 다시 옆 사람을 보고 대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부활은 기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정도만큼 부활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와 알고 난 다음의 삶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말했죠. 부활의 증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재판에서의 증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언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증언의 첫 번째는 사랑인 것이죠. 2018년 이 부활절이 뭔가 여기에 특별한 이벤트는 사실 숨겨놓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요 다음에 요 바로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 나와가지고 뭔가 좀 묵직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건 2018년 이 부활의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었는데 되지 않았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리고는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걸 했던 친구들이 결국 못했잖아요. 거의 2달 넘게 나름 치열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다 연극하고 영화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건 뭐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앞으로 그 길을 계속 가는 데 있어서 이 몇 달간의 경험은 잘 살펴보기만 한다면 아주 인간과 이 세상을 더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데 소중한 인사이트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되게 그들에게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얼마 남지 않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며 그 대신 잘 사랑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잠시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많은 사람들, 정말 나는 그에게 사랑의 종이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땐 오히려 나는 적대적으로 변하고 이런 적은 없었는지, 혹시 누군가 내게 좋은 마음과 얼굴로 얘기했을 때 내가 덜컹한 경험이 있었다면 나도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랬을 수는 없었을까?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사랑을 알기 전에, 주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쩌면 다 내 욕심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을 또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어떤 부분 생각해 보면 죄송한 게 맞지만 그 죄송함보다 나를 향한 사랑의 나를 더 열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그럼 그 사랑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나도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